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과거에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습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던 사람이죠. 그는 어느 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짐승 중에 사람에게 가장 의존적인 짐승이 바로 양이죠. 다른 짐승들은 주인이 없어도 방치해 놔도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은 신기하게도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짐승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없고 물이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은 비가 오면 이 귀에 빗물이 들어가기 쉬운데 그러면 감기에 걸리고 병에 걸려 죽는답니다.
그래서 빨리 비를 피할 장소로 가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양에게는 없는 거예요. 눈이 나빠서 길을 찾지도 못합니다. 길을 잃으면 결국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이죠.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 양의 가장 큰 장점은 귀가 밝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마다 하나님과 믿는 자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주인에 대한 믿음입니다. 양은 이 목자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목자가 어디로 가든 어디로 데려가든 따라가잖아요. 어떻게 하든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양의 행복은 자기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양에게 행복의 절대 기준은 누구냐면 바로 목자가 누구냐입니다. 선한 목자냐 악한 목자냐에 따라서 양의 행복과 운명이 결정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을 풀어 대충 먹이다가 잡아먹을 요량으로 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좋은 값에 팔려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맹수가 오면 자기 생명도 내놓고 지켜줄 그러한 참된 선한 목자입니다. 든든하고 양이 굶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고 양들을 좋은 꼴로 먹이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고 노심초사하는, 그리고 양들이 맹수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는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성도들은 어떠한 양이 되는 것이 마땅할까요? 즉,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각오와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런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방에 비무장지대에 가면 아직도 지뢰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하던 부대도 운동장 옆에 다 지뢰밭이었고 그 길 아닌 길은 다 지뢰밭이었어요.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누가 뻥 찼는데 이게 철책 넘어 지뢰밭으로 들어가면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뢰밭 안에 공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도 그것을 주스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수색조가 지뢰밭을 지날 때면 지뢰를 참 탐지하면서 전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뒤따르는 군인들은 앞사람의 발자국만 따라가게 되죠. 자칫 다른 곳으로 가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러한 믿음과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은 주인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촉각을 곤두세워야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데 정신 팔려 있고 다른 소리에 민감하고 주님의 소리는 도대체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가 참된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양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따를 때에 주님의 음성에만, 주인의 음성에만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하여 줄까요?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마디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특히 영혼의 침체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치료하셔서 다시금 의의 길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즉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말이죠. 다윗은 아무도 그가 왕이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뒤에도 10년 동안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가 왕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에게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들 앞에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기에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심령들을 주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어디서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줍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그런 행복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억할 것은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는 주님 한 분뿐임을 시인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주님은 나를 목숨으로 지키시고 구원하신 선한 목자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세요. 결단하시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 날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날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노원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낙심한 영혼, 침체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하여 주심을 굳게 믿으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귀 기울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 그 발걸음을 짚어가며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노원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또 복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오늘도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또 질고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육신에 고통 주는 그 모든 질병이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깨끗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강건함을 소유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회복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눈물의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드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또 군에 있는 자녀들, 또 사업 중인 자녀들,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가득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권 한의중앙교회와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또 모든 성도들의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그 걸음걸음, 그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행복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또 땅에 기름진 것을 풍성케 하여 주셔서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